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앞부분에 설교 요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 설교는 그냥 잘 들으셨으니까 그대로 하고 앞부분 바로 앞부분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들이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들리셨던 이방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 헤롯 빌립 있지 않습니까?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빌립보, 자기 이름을 원래는 가이사랴라고 했는데 나중에 조금 뒤에 바로 자기 이름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좀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니까 또 누구를 숭배하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성행했고 또 하나 좀 독특한 신인데 야수의 신, 판이라고 있는데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야수의 신 판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갔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물었죠.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렇게 제자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속된 예언자적 인물에 대해서는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러나 메시아로는 간파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좀 메시아적 어떤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좀 엘리야 정도 점으로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그의 일생일대 가운데서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했죠.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맞다는 거예요. 동일 본질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또는 이 제자들의 공통된 고백 위에 제자들을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라고 했었을 때 제자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참된 구성은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중생한 자, 거듭난 자가 교회의 참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에서는요,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음부의 권세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하데스의 문들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문들이다, 뭐 이렇게도 직역될 수가 있는 거죠. 하데스의 문. 하데스는 지옥인 거 아시죠? 그죠? 지옥의 문들. 왜 문들로 번역됐나? 권세인데, 한글 번역에서는 지옥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왜 문들로 되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고대에서 문은 이제 그냥 보통 문이 성문과 같은 그런 문의 기능만 하지 않습니다. 그 문 앞에서 모든 재판과 모든 장로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모든 중대사를 결정하고 뭐 했던 거죠? 다 이제 여기서 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이 이루어져도 이 장로들이 있는 그들이 앞에 가가지고 장로들이 증인들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 계약했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땅은 어디 땅은 이제 누구 거야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이런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은 도시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것은 성문을 점령한다는 말이 아니죠. 적의 권세와 지배권을 완전히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하데스의 성문, 문들은 지옥의 문으로 이렇게 좀 해석해서는 안 되고 지옥의 권세다. 지옥의 권세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의미는 뭡니까? 사탄이 교회를 위협하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영원히 존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약속을 더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이제 허락하시죠.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무언가를 열고 잠그는 그런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다라는 거,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천국의 문을 닫기도 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무나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 아니겠죠, 그죠? 교회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고, 또 권증을 통해서 뭘 하기도 합니까? 천국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이제 오래 안 됐죠? 한 두세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두세 달 전에 이제 했던 것이어서 기억이 날 것 같아서 정리만 해주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마태복음 하니까 약간 좀 어때요? 다른 본문으로 바꾸고 싶겠지만 저도 이게 마태복음은 이게 다 끝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복음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뒤에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8절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다 연결되어지지만 조금씩 끊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과 21절을 16 아니죠, 그죠? 21절. 죄송해요. 16장. 죄송합니다. 21절만 먼저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이 16장 21절은요, 이 마태복음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전환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16장 21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마태복음은 크게 두 번의 전환 부분이 있습니다. 4장 16절, 그 다음에 16장 21절부터 그 이후. 그래서 큰 전환이 두 번 있는데, 이 4장 16절은 어떤 전환이 있냐면, 앞부분에는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예고가 좀 계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6절 이후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분이시냐라는 인격, 이걸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걸 말할 때 신학적 용어가 뭐죠? 인격 맞죠, 그죠? 왜 갑자기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앞부분이 인격에 대한 부분이라면 4장 16절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쭉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쫙 선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제 쫙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장 21절부터는 또 큰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사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진행되어지는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부분으로 모든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크게 전환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 이 킹스벨이라는 학자는요, 이 전환되는 부분에 특별히 수식하는 어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무엇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돼 있고, 또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16장 21절에도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무엇을 시작하셨다라고 수식 어구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스베리는 학자는요, 크게 이 마태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4장 16절에서 16장 20절까지, 16장 21절부터 이제 마태복음 28장 끝까지가 이제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비로소 뭘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와 또 자신이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비로소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르치실 본질적인 일이 뭐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비로소.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로 그 사역이 전환되고 그 십자가로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은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과 또한 예수님이 여기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죠. 22절부터 23절을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항변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항변하다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영어 성경이나 이런 이제 헬라어 성경을 봐보면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좀 항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왜 그러세요?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막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리부크, 영어로는 리부크로 되어 있는데 그냥 꾸짖다, 또는 비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꾸짖었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메시아이시면서 왜 이 고난의 종으로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는 거예요. 우리는 전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전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시는구나, 드디어 가시는구나 라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제 감을 못 잡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제자들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스승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제자들도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 조금만 예루살렘에만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다 된 밥에 왜 이러십니까, 지금? 뭐 이런,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지금 높아진 마음에 뭘 뿌리는 겁니까, 지금? 그냥 찬물을 확 뿌리니까 베드로가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되어지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예수님도 항변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변하여. 물론 한글 개역에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꾸짖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되게 이제 심하게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지칭합니다. 좀 심하신 것 아닌가? 왜 베드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누가 봐도, 그죠? 그러면 왜 사탄이라고 지칭했을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려는 이 태도가 뭐하다는가요?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뭐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라고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절제가시며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제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하시는데 24절만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 정길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부터 26절까지는요, 제자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으셔야 된다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자냐라고 했었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 좀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 부인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자기 절제 또는 자기 희생,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란 무엇이냐? 삶의 주인이 이제는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임을 전 영역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건 이제 전에 내가 주인 되던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면서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인간의 창조는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질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타락하고 난 아담이 제일 먼저 이 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배하려는 하는 관계, 자기를 위해서 그냥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속시키고 자기를 위한 존재,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로 변질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타락한 그 첫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뜻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래 누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선과 악을 결정하는 주체였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어떤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 자존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변질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중생한 신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돕는 베풀로서의 삶이 가능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있잖아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부인하는 삶. 이제 내가 주인의 삶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던 자가 이제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며, 이제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요, 한순간만이 아닌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날마다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제자는 어떤 삶이 요구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요구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먼저 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의 방식에 이제 내가 참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참하겠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지는 삶의 생명을 건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형틀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형틀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건 그런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은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25절, 26절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25절, 26절 예지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많이 온천하러 가고 지 목숨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지 목숨을 갖고 있느냐. 25절과 26절을 봐보면요, 이런 제자도의 삶을 더욱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먼저 25절을 먼저 살펴보면요,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따라간 제자도는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자기의 상실이 곧 진정한 획득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며 또는 이 경고일 수도 있고 격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는 뭐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보면요.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보다 영원한 생명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네가 지금 잃는 것처럼 보여지고 좀 그러는 거지만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가를 너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도의 삶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조금 고생이 될 거야. 뭐 이런 정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요구로서 제자도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굉장한 고생이고 어쩌면 이 길을 가는 것이 좀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라.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너에게 참된 생명을 줄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병행 본문에서는 이 본문 뒤에 뭐가 더 붙습니까? 비유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왕의 전쟁의 비유와 또한 망대 비유를 더 추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을 할 때 내가 이길 것 같으면 전쟁하고 질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용을 계산해보고 망대를 세우지 않겠냐. 망대 세울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은 대가 지불의 삶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볼 제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짝 어려운 부분인데요. 27절, 28절 우리 혜원 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정한 그 영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적도 없느니라. 27절, 28절을 보면요. 이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림의 시기가 다가오니까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을리 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뒷구절이 조금 좀 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재림하는 것을 누구도 볼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볼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뿐만은 아니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는데, 근데 이것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냐, 무엇에 대한 이야기느냐, 우리는 좀 약간 의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 설명은 마치 재림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근데 곧 이루어질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 중에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무엇이냐 좀 난감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 가운데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17장에 바로 1절부터 되어지는 변화산 사건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예고다 라고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제 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왕권을 가져오는 여러 순간들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이 땅에 가져오신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져오신 순간이 언제예요? 성육신 하실 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실 때입니까?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까? 이거 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는 표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자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또 십자가는 이것을 결정적으로 성취한 순간이죠. 부활은요, 이것이 확실하다는 걸 드러내는 순간이고요. 성령 강림은요, 이것이 온전히 신자 가운데 실현된 순간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거든요. 언제입니까? 예, 우리는 어느 순간으로 지칭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넓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져오는 여러 순간들을 지칭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이 3-4개가 더 있습니다. 3-4개를 다 제가 소개를 하면 뭐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2가지가 좀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예고하는 말씀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왕권을 가져오는 여러 순간들이 아니냐. 이 2가지 다가 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21절부터 28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사탄적이라고 하신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적용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교회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란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임을 전 영역에서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며,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삶의 나의 이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심을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죠. 그러나 몇 가지 영역에서만 우리가 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영역은요, 생각의 영역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가치 판단과 가치와 판단과 여러 모든 행동의 사령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생각하는 영역이라는 것이 항상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오염되는 거죠? 죄의 유혹에 오염이 될 수 있고 또한 어떤 건요? 자기의 욕구와 결부되어져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 오염되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이런 생각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뭐 하는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복음과 틀림이 없는지 하나님의 뜻과 이게 어긋나지 않는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겁니까?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주일 성수,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복음의 뜻은 항상 뭡니까?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이런, 복음의 뜻이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또, 개입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욕구가 그 가운데 개입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하는 직장, 나는 희망하는 직장인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일 성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배우자의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중생한 신자냐가 핵심 가치입니다.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고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내 욕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개입될 수 있는 거죠. 와, 우리 요즘 욕을 많이 얻고 있지만 얼굴 천재 샤오누를 닮았어. 우리 남성들의 로망은 누굽니까? 남성들의 로망은 카리나? 카리나를 할까요? 저는 이영애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생각들이 이제 여러 충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자기 부인이 필요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이 자기 부인이란 뭐냐면 내 판단보다 뭘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앞세우는 것을 뭐 합니까? 자기 부인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걸 실행해야 되겠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영역 중에 하나는요, 감정의 영역에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았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러나 감정의 영역에서 자기 부인은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하는 겁니까?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모욕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주 막 멸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감정들을 보였었을 때 내 감정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치만 그럼 그러지 마. 나도 안 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감정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죠. 내 감정은 막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감정을 자기 부인을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이 이 감정의 영역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이 주인되게 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감정에서 자기 부인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자기 부인의 영역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죠. 물질의 영역에서 자기 부인의 삶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욕구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예찬 형제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 용기, 정의,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정의로운 직장이라 할지라도 월급 안 주면 가시겠습니까? 월급 안 주는데 월급 10만 원밖에 안 줘. 그럼 가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생각보다 뭘 사랑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부인하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마음이 돈에 대한 물질의 영역에서 자기 부인하는 삶이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돈이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르죠. 돈은 우는 아이들도 거치게 하는, 옛날에 호환, 마마가 그리고 호랑이가 울음을 거치게 했지만 요즘 우는 아이들에게 울음을 거치게 하는 것은 5만 원짜리 지폐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만 딱 던져주면 탁 우는 아이도 탁 그냥 안 울게 하는 힘이 있죠. 호환, 마마 하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는군요. 집사님 뭘 말하시는지 알죠? 옛날에 공익 광고에서 그게 있었거든요. 또 돈은 굉장히 강력하죠. 돈은 마치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옆에서 하면서 나를 함부로 하지 않죠. 돈이 많으면 막 나를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나의 가치를 좀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따라서 돈이 내 것이 아니라고 자기 부인하는 거요. 정말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가 끝까지 싸워야 될 영역인 거죠. 이 영역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 영역을 인정하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과 오랜 세월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게 많이 초월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도 지금도 하나님은 저한테 이걸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를 좀 훈련시키시고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 돈의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하시는 걸 봐보면
돈이 여전히 내가 아직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만큼 강한 게 없거든요. 돈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자기 부인의 영역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삶의 목표의 영역에서도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두고 그 목표를 두고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나의 성공과 나의 안락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한다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겠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사용할 때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자기 부인의 삶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의 삶이란 매일의 선택에서 나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며 나 대신 이웃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이것이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참여하고 그 참여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건 헌신을 하겠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란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까? 물론 자기 부인의 삶이기도 하죠. 앞에 것과도 연관되어지지만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처럼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심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봐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섬기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너무 당연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셔야지 라고 당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십자가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리스도께서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할 책임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굉장한 낮아짐이고 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굉장한 멸시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한순간 나라는 존재가 멸시가 되어지고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되어졌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라는 존재를 아예 멸시하려면 제일 기분 나쁜 행동이 뭘까요? 그냥 이 한 가지 행동을 하면 격분하는 행동이 뭘까요? 아마 면전에서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정길 형제한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죠, 그죠? 안 나올 거예요. 확실해요, 그거. 그 정도로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했다는 이 모욕감. 이런 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요, 무한자가 유한자의 몸을 입어서 낮아지신과 같은 거죠. 더 좀 이걸 막 와닿게 설명하고 싶지만 제 언어의 능력으로는 잘 안 됩니다. 마치 내 정신은 사람의 정신인데 지금 뭐로 내려간 상태입니까? 돼지의 몸을 입고 돼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직시하고 있는 나.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정신은 사람의 정신인 거야. 근데 상태는 지금 무엇의 상태입니까? 돼지가 살고 있는 그런 구질구질한 그 상태로 내가 낮아져 있는 상태로 낮아지는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자이신 그가 유한자로 내려오신 몸의 상태와 같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요, 많은 곳에서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더욱 멸시를 당하시고 더욱 처참해지시며 더욱 모욕을 당하시고 더욱 비참한 상태로 내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이 영화를 보면 뭔가 옷을 걸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겁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태까지 낮아지심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높아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의 자리에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한 자리에 갈 수 있을까의 모든 마음이 뺏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 가까워지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렇게 놓아주십시오. 청탁을 하는데 제자들이 붕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도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가 선수를 친 거예요. 나는 그런 엄마가 없어 하면서 뭐 하냐면 지금 뭐 한 거죠? 붕괴를 한 상태.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모두가 누가 오른판이냐,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냐, 이 모든 것이 관심이 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란요, 이 그리스도처럼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내가 어떤 받아야 될 어떤 대접이라고 할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요구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
나를 드러내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그래서 이 순종의 절정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러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대한 결정,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결정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란요, 특별한 영웅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영역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십자가의 길에 생명을 건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십자가의 길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요구에 베드로는 항변했죠. 예수님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적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은요, 아주 특별한 자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중생한 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혹여나 오늘 우리 중에서 이런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거부감이 들고 이러한 것이 탐탁지 않게 생각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러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